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헤블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블론으로 갈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유다로 올라가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철저히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으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 왕권을 약속받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울과 너무나도 다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쫓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한 성읍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다르면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다르면 자기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거주지였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자 다윗을 돕는 백성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헤블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왕을 배출하리라는 야곱의 예언과 유다 지파가 백성을 다스리게 하리라는 모세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국리리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그리고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은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듯 우리들도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삶을 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배에 나오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의 성도님들의 삶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수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인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